1장 15절로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결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다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고대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에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는 한 줄 요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알고 계시네요. 얼마나 막강했는지 이 한 줄이면 그냥 로마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로마의 잔재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정치뿐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다 그때 당시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 타보셔서 알지만, 아니 기찻길을 걸어봐 보셔서 알지만, 기찻길에는 요 폭이 있어요. 한 요 정도 됩니까? 협궤가 있고 좀 광폭이 있고 나라마다 규격이 좀 다르긴 하는데, 흔히 우리가 보는 그 정도의 기찻길이 있는데 왜 기찻길이 이만큼의 폭을 가졌을까요? 퀴즈를 내봅니다. 자, 기차는 어느 나라에서 언제 만들어졌죠? 영국. 언제? 산업혁명 끝날 무렵인 1800년대 초반. 증기기관차는 1804년 이러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때 기차를 만들었을 때 요만큼의 폭을 하기로 했을까요? 어렵습니까? 그때 당시 기차가 생기기 전에는 다 뭐가 달렸을까요? 돌을. 마차의 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차의 폭을 가져다가 기차.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죠. 그 마차는 왜 하필이면 그 폭을 가졌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죠, 로마 시대의 길이 그랬는데, 로마 시대의 그 길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전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차, 말이 끄는 전차를 끌고 나갈 때 그때 그 전차의 폭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차의 폭이, 그 길이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 전차의 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폭을 가진 전차가 필요했고, 그게 마차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 마차가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기차에게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길을 닦는 것은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또 해결해낼 수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면 그 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길을 통해서, 그 사람 편을 통해서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 소식이 전해지고, 결국은 아이러니하게 그 전쟁 때문에 만든 그 길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이 시대는 누가 로마만큼의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럼 왜 이렇게 큰 힘을 가지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이유는 여러 개 있지만 가장 큰 중에 하나는 달러가 전 세계를 통용하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나라가 서로 다른 화폐를 갖고 있지만 서로 물건을 무역을 하려면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달러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이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이니까요. 한국은 찍고 싶어도 못 찍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에게 뭐 몇천만 달러를 내라, 그런 게 다 이제 이 달러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과거 로마는 길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고 지금 미국은 달러라는 돈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고대 로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 한 명에 의해서, 황제 한 명에 의해서 그 힘이 유지가 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국민들이 힘을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당분간 미국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패권을 가질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서 패권을 가질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당분간은 미국이 그 힘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장소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대 로마 제국의 무역,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함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신전들이 각각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는 여신이 있었어요. 아데미라는 여신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다산을 상징,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하는 그 다산의 상징이 이곳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영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미신, 주술 이런 게 굉장히 성행을 많이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 세상이 바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든 개념과 행위의 실제가 도시 전체에 가득했던 가장 로마 제국다운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에베소. 이런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그 시대에 그것도 가장 로마적 도시라고 불리던 그 에베소에 살면서 당시의 권력과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 에베소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그들에게 이 바울의 편지가 들려졌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어떤 얘기였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씀,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 불리워질 그 모든 이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거라는 이 말씀이 과연 그 로마 제국의 압박과 그 권력에 눌려 살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제가 만약에 에베소 교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부활하셨다고는 해. 소문에 듣자니까 부활하셨대. 다시 온대. 다시 와가지고 옥눌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준다고 한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깨어 있으래. 깨어만 있으면 언젠가는 오신대. 얼마나 막막합니까?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하며 하루하루 버틸던 그 사람들 마음 어땠을까요? 함께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소망이 찬 마음으로 이제 예배당문을 딱 나서면 그 에베소 거리의 풍경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처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권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그랬다는 그런 사실들, 그런 사실들을 그냥 역사적인 것으로만 치부를 했어요. 그런 구원이 그냥 역사적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교회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이 심원한 계획,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실현할 것이라는 그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꽤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야. 그 의미를 놓치면 안 돼.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그 친히 세우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이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야 라고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서 1절에 14절까지의 짧은 인사 말씀을 전한 다음에 곧바로 오늘 읽은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두시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이죠.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20절로 23절을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눈으로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몇몇 눈에 띄는 단어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주권, 통치, 권세, 능력.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뭘까요? 힘, 힘, 파워. 바울이 이 단어를 이렇게 열거를 했을 때 당시 에베소에 있던 교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렇지, 이 세상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주어지지 라고 에베소 교인들은 곧장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손을 딱 들어서 이러면 그냥 죽는 거고 이러면 살리는 거고, 사람 목숨이 황제 손가락에 달려 있었고, 그뿐입니까? 황제의 말 한마디면 눈앞에서 뚝딱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광경들. 이러한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본 에베소 교인들 얼마나 위축되어 살았을까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들은 바울이 말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높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모든 만물이, 심지어 그 로마 황제의 권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현실 별반 나아질 것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나가도 세상이 변했을까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만 늘고 주변하고 갈등 생기고, 그렇게 사이좋던 집 가족 식구들끼리 예수 믿네 안 믿네 가지고 소원해지고, 또 교회에서는 맨날 손해보라고 그러니까 손해보고, 그랬더니 계속 더 손해보고, 억울한 일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하고 피곤해서 겨우겨우 버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로 옆에 모시고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자신의 선생 그 예수께서 끝내는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시 지배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믿었는지 볼 수 있는 대목,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천국을 선포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주께서 천국을 선포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정말 자기들 눈앞에 물리적으로 정말 예수께서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보좌에서 다스리는, 그렇게 다스리는 통치가 눈앞에서 있을 거라는 상상을 적어도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장면 앞에서도 그들은 똑같은 문제로 누가 더 큰 자인가 따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께서 왕이 되실 때 내가 그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할 건지 예수께 물었던 거예요. 참 철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묵묵히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스림과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교회가 서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문장이 오늘 읽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세상뿐 아니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당시 예배에서는 미신적 주술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자들, 또 마술하는 주술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그게 조종하는 게 맞아요. 미신에게 이끌려 조종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이나 이런 무당이나 이런 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 꼬이는 곳에, 돈이 최고라고 믿는 곳에 반드시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소시적에 예수 믿기 전에 점 보신 적 있으신지요?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속으로만 점 보신 적 있으세요? 점 보러. 예수 믿기 전에 그러실 수 있죠. 저는 이제 3대째 캐톨릭 집안에서 자라서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인데, 저는 이제 어머님이 교회나 성당 이런 데 안 다니신 분이셔가지고, 전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자라니까 이제 성당이든 교회를 못 갔어요. 제가 이제 해화동에 사는데 해화동에서 걸어 내려와가지고 밑에 내려가면 그 종묘 이런 데 가면 점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천막을 열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어머님이 뭘 적어요. 보니까 제 이름 한자, 생년월 그런 걸 주고, 어머님이 물어보셨던 거 제가 6살 때인데 기억납니다. 어머님이 이러셨어요. 우리 아들 태근이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랬더니 그 점 보는 양반이 막 그러더니 판검사가 될 것 같아요. 그 점 보는 분이 반은 맞춘 것 같아요. 사자는 들어가니까 직업이. 여러분, 대부분 점 보러 가서 궁금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아닙니까? 어디로 이사해야 그 터가 돈을 벌게 해줍니까? 우리 사업 개업하면 앞에다 놓고 놓고 비나이다 뭘 빌어요? 손님 많이 와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심지어 점치는 사람이 저한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좋다고 하더군요. 할아버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좋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점 보는 사람이, 점치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허, 이름을 보니까 이름을 바꿔야겠어.
돈복이 없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름을 바꾼 분 제가 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아니라 자기 부모님이 바꾸라고 그래갖고 자기 이름이 중학교 때 바뀌었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로지 돈. 혹시 여러분 점 보러 가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무당님, 제가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살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그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사람들을 도우며 살까요? 어디로 이사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미신이 갖고 있고 주술이 갖고 있고 마술이 갖고 있는 성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술사들이 부르는 부와 명예를 준다는 그 신들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더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선포는 예수의 이름이 다른 모든 영적인 권세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문화, 당연히 주술적으로 그렇게 돈을 쫓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그 로마가 움직였고 에베소도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는 경제적으로 그런 것에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가 격려가 되었었는지 그런 와중에 에베소 교인들은 열심히 잘 이겨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이런 거짓된 문화와 사상이 교회 안에 오는 걸 잘 지켜냈던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지 구별해내는 능력도 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시록을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평가가 계시록 2장 2절 3절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 여기서 네 행위는 에베소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한마디로 참 잘했구나. 그런데 이런 그들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으니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도 그런 일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일에는 그들도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네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음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중세시대라 부릅니다. 무려 1000년 동안 이어진 이 세대는 교황이 실로 왕 노릇했고 많은 나라의 왕들이 교황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이 시대는 교회의 암흑기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칠흑보다 캄캄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세상을 만든 주범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불을 꺼졌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중세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갖기 시작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세력이 붙자 세상을 섬기라고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몇몇 몰지각한 교회와 리더들이 교회를 등에 업고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무례한 기독교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개독교라 불리는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젊은 신자들은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해요. 이 처참한 붕괴의 서막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교회 세상의 임의 논리가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복인 것처럼 여길 때였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들었던 간증들이 다 그거 아닌가요? 기승전복, 기승전복, 기승전복.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업 잘 안 되고 자식 좋은 대학 못 가면 기가 죽어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고개도 못 드는 상황. 그런데 또 결국은 다 그게 당신 믿음이 형편없어서 그래 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닌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던 때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특히 몇몇 한국교회의 행동곳 거지들을 보면 정말 상실감, 모욕감,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몇몇 염치 없는 목사들은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갖고 이제 자기가 물러날 때가 되니까 자기 아들을 세습시키네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예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지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목사를 섬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옆에 있으면 너무 신처럼 떠받들어가지고 목사들이 스포일 돼가지고 받아먹는 거 익숙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지형적이고 남이야 어쨌든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그런 싸구려 복음이 이 거룩한 강단에서 무슨 비결 이런 제목을 달고 버젓이 침을 튀기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세상 가치가 들어온 지 오래돼서 주님 계실 곳이 없어요. 충만하기는커녕 어디 한 군데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마곡간만 못하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지? 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보다 당장의 코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스펙 쌓는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이 어려움 좀 제발 비켜가게 해달라세요 라는 그런 기도 때문에 그 기도, 정작 드려야 될 그 기도는 순서에서 밀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무튼간 주세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이런 인식에 대한 지나친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건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 교회지, 그래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교회하고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핑계로 거리두기 하다가 예수님하고 거리를 멀어진 걸 봤거든요. 마침 내가 교회 가기가 싫었는데 빼박 핑계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리가 멀어졌어요. 점점 아린이해지고 팬데믹이 끝났는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로 오자니 쉽지 않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그런 처지와 상황에 이르게 한 그 사람들의 마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교회가 너무 열정 강요하고 헌금 강요하고 헌신 강요하고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기도 하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비난하고 수군대고 막 그러는 것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완벽한 교회의 모습은 없어요. 단지 오늘도 빚어갈 뿐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몸소리치도록 아파하더라도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헌신이 요구되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여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왕이요 주인이십니까?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께서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Kingdom is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 이미 임하였음과 아직 임하지 않음이라는 그 긴장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 오늘 이 시간, 바로 이곳,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이곳 헤브론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안에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음이 선포되고, 어떤 누가 됐든지 교회의 누가 됐든지 모든 이가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라는 그 인정함이 모일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그 인정함이 이곳에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요,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 어려운 표현이 나오죠. 마지막 절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을까? 그래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라고 신학자가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클레임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모든 만물이 아멘 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세상은 그러죠.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무슨 말. 그리스도께서 내가 왕이야 그러면 세상은 그러죠. 무슨 소리, 잘 모르나 본데 아직은 돈이 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만큼은 예수께서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나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제가 중세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 낮은 어거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 우리의 헤브론 교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옛날에 MBC 앵커, 뉴스 앵커 하셨던 분인데 뒤늦게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에서 베이직 교회라는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일전에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어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어찌 은혜가 됐든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교회가 주고 있다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룰과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것,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교회는 줘야 하고 또 교인들은 그걸 받아가야 합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 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니까, 그 불 받기 전에 일을 하니까 누가 일을 많이 했네, 누가 일을 오래 했네, 누가 일을 잘하네, 누가 일하는데 돈을 많이 냈네, 그런 걸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줄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산으로 가고 세상이 그렇게 비웃어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심해 주세요. 일이 아니라 불 받는 게 먼저입니다.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저 말로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저 말로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할 때조차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 그때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헤브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행동해 주십시오. 그렇게 절대 꺼지지 않을 영원한 진실인 것처럼, 그것이 그런 진실인 것처럼 살아가 주십시오.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실, 그 불은 예수께서 내 삶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선포되는 이 제단 위에서 오늘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불 받아가십시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새기시면서 혹시 그동안 내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좀 사역 좀 잘하네, 오래 했네, 내가 경험이 많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주의 영광을 가르친 적은 없고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린 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이 떠오르신다면 함께 내어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또 명색이 내가 성도인데 여전히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교회에서도 바라고 있는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부끄러움이 느껴졌다면 애통해 합시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예배마다, 모임마다, 순간마다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가 몸이 되어 지체 되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우린 나도 모르게 교회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좀 잘했다고, 내가 좀 오래됐다고, 내가 좀 헌금 많이 냈다고, 내가 좀 아는다고 그런 채 하면서 주의 영광을 가로챈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내가 간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는 거와 별반 차이 없는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게 기도랍시고 하나님 앞에 했던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내어놓아서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예배마다, 모임마다, 순간마다 꺼지지 않는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는 다 타오르고 주님만 남는 그런 모임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불받는 성도가 가득 찬 저희 헤브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며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이름 높여드린 일이 그동안 충만하지 못했음을 되돌아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 머리요 왕이요 주권자이심을 잊고 지내왔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왕이라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부디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그 낮은 섬기는 삶을 통해 주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과 주권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몸부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높이 들리고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